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제가 자매님을 처음 뵙지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삶이 공허했습니다. 결혼한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내는 무리한 날들이 따분하고 죽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 삶의 활기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큰 호흡기가 맞춰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의사 선생님은 암이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수술하자고 하여 수술대 올랐습니다. 9분만 치료해서 저희 정신은 멀쩡했고 눈만 감은 채 수술하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큰 걱정을 하였죠. 그런 게 참 이상했어요.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거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후 암이 아니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참 감사했지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매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신 없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매님도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매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제가 자매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예,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자매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쳐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말과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될 저희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희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임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의한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한 역사적 사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역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매님,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결정을 내리는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구원을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을 아는 채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자매님, 앞에서 자매님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성실히 살고 또 누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요. 그렇다면 자매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매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자매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